준비됐어요? 자,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제목부터 볼게요. 나아지 선생님 보세요. 자, 우리 제목 세 가지 회복. 세 가지 회복. 자, 말씀 읽겠습니다. 하진아, 선생님 이제 말씀 읽어줄 건데요. 들을 준비 됐어요? 네, 읽어도 될까요? 우리 말씀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지금 발판,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발판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말씀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지금 벌써 세 개째 발판을 놓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발판, 어떤 발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것? 맞아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에게 발판을 주셨어요. 첫 번째 발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발판 주셨지요. 무엇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발판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드디어 세 번째 발판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내시냐 하면 우리 어제 배웠지요. 무엇을 통해? 맞아.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대요. 어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지요? 반석 위에 교회를 주시고 세우시고 또 뭐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이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되는 보호자의 능력, 교회의 비밀,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해치지 못할 권세의 비밀, 그리고 천국 열쇠의 비밀, 이 보호자의 능력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보호자의 발판이 능력이 되게 하신대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누구를? 나를 어떻게? 계속 견인해 가신대요. 끌고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견인하시면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 주셨지요? 주셨지요? 기억하지요? 무엇을요? 기억해요? 자, 이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하나님 자녀에게 보호자의 발판이 나에게
든든한 신앙의 발판이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데, 견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견인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제 받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발판으로 나를 세워가시고, 또 그같이 군사와 선수와 농부와 같이 훈련시키셔서 무엇을? 세상과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이 끌고 가시는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인격과 체력을 갖추는 발판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발판을 만들어 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데, 어제 138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싫어, 나는 안 갈 거야, 난 이쪽으로 갈 거야, 힘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끊어져요. 힘들어요. 그러니 그 끌고 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나를 그같이 끌고 가시는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나를 든든히 신앙의 발판을 세워가시고, 군사와 선수와 농부로 훈련시키셔서, 또 기도로 세상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이 비밀로 나를 든든히 세워가신다 하였어요. 이같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발판을 든든히 세우고, 군사와 선수와 농부로 훈련받은 자,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회복하게 하신대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선한 판단력을 갖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떠나 육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냐? 자, 여기는 어때요? 어두워요? 밝아요? 자, 여기는 어두워요? 밝아요? 근데 이게 어두운 건지 이게 빛이 임한 건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로 눈먼 자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 하나, 이렇게 대답했지요. 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지 무엇이 우상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나를 능력 있게 할 엘리야 같은 줄 아나이다, 혹은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나를 잘 이끌어갈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 하나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누구의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세요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아까 말한 보좌의 발판을 주셨지요. 이같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 그 견인 속에 보좌의 발판을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무엇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선한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선한 판단력, 이게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주셔서 나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위한 복음인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러한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또요, 두 번째, 전도자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자,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죠. 왕이에요. 근데 자, 이 왕 품위가 있어 보여요? 어때요? 너희들이 보기에 왕이 진짜 멋있고, 우와 되게 훌륭해 보이고, 우와 되게 존경할 만하고, 뭔가 배우고 싶을 만큼 멋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이 임금님 왕 멋있어 보여요? 자, 이 임금님에게는 왕에게 뭐가 없을까? 품위가 없어요. 왕으로서의 품위가 없어요. 선생님, 품위가 뭐예요?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뜻해요. 선생님, 저는 위엄도 모르겠고 기품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위엄이 무엇이냐?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위세는 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힘이 있고, 그리고 점잖고 엄숙한 걸 말해요. 이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와, 그 사람을 보니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내가 경건해지는 걸 바래요. 그 위엄이 있는 거예요. 또요, 인격이나 직품 따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이래요. 야, 쟤는 되게 가벼워 보인다. 아, 되게 쟤는 우스워 보여.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와, 이렇게 우러러 볼 만큼 고상한 기품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이러한 품위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 이 왕은 이 품위가 있어 보여요? 우와, 우리가 뭔가 존경할 만하고, 우와, 되게 뭔가 힘 있어 보이고, 되게 기품 있어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품위를 갖추라고 하는데, 그냥 품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품위예요? 전도자의 품위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왕과 다르게 여왕을 한 데리고 왔어요. 어때요? 이 여왕님은 품위가 있어 보이나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우와, 뭔가 되게 존경할 만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품위? 전도자의 품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우와, 저 친구는 뭔가 힘있고, 하지만 뭔가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힘있어 보여. 이런 전도자의 품위를 갖춰야 돼요. 근데 세상 지식으로 갖추는 품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진 그 품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품위를 갖추었던 자와 갖추지 않았던 인물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품위를 잃어버린 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품위를 갖추게 하시고 지으셨어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그 품위를 버려버렸어요. 무엇으로? 그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품위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인간은 오직 모든 만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게 인간이 가진 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그게 동물과 식물과 구별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품이거든요. 근데 그 품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먹는 거에만 열심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맛있게 따먹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품위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품위를 가졌던 또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비록 신부는 보여지는 모습은 노예였지만 이 요셉에게는 전도자의 품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 전도자의 품위를 가지고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상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로 이 품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어땠어요? 쟤는 그냥 노예야, 종이야, 그냥 하찮게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구나. 네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이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겨 요셉에게 관리할 만큼 내어주었지요. 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갔어요. 죄수예요. 근데 그 죄수의 몸으로 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어이구 이 죄 지은 죄인아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였어요. 내 보여지는 모습은 죄인,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이 전도자의 품위를 가졌던 요셉을 보고 세상 임금이었던 그 바로 왕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자의 품위예요. 이 품위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가지는 것. 요셉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왔지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자의 품이에요. 또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품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이 재앙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 품위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찾아왔어요?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는 품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잘한다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들이 없어. 나는 친구들한테 바른 말을 해주는데 내 옆에 친구들이 없어.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품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전도자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른 말 한다고 내가 너무 정의롭게 친구한테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내 주위에는 누가 없어? 친구가 없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길 바래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데리고 오길 바래요. 근데 내가 자꾸 바른 말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가 없어요. 이거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바른 말하고 정의로운 것보다 무엇을 얻기를 더 힘써야 돼요? 사람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도자의 품위를 가지라 하세요. 어떨 때 이 성령의 견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이 품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안 넘어가네요. 자,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것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의인 믿음 나오면 누구, 딱 그림 보면 누구 생각나요? 노아예요. 노아 할아버지예요. 이 노아는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느냐? 네피림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악한 일을 일삼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홍수를 내려 재앙이 미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 시대의 재앙을 본 자, 이 노아를 통하여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통하여 이 노아를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를 지어서 방주 운동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전도 운동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지금 이 네피림 시대, 하나님을 몰라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 그러면 내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간섭 받지 마, 이런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악한 시대의 재앙을 보고 방주 운동하라고 하세요. 또 그들을 살릴 전도 운동을 하라고 하세요. 누구를 통해? 이 성령의 견인을 끝까지 따라간 자를 통하여, 그 믿음이 회복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이 이같이 방주운동, 전도운동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랩넌트들 내 안에 지금 누구 계세요? 보혜사 성령 계세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세요?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어디 한번 두드려 보세요. 성령님 계세요? 자, 두드려 보세요. 그 안에 계세요? 없는 친구 있으면 빨리 선생님한테 오세요. 다시 영접하게. 있어요? 계세요? 자,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계신대요. 무엇으로? 선한 판단력을 회복받기로.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판단력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전도자의 품위를 가지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 재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계속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가신다고 했어요. 이같이 그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그 견인에 내가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보호자의 발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게 하신다 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성령을 따라 무엇을 갖추라고, 무엇을 회복받으라고요? 선한 판단력과 그리고 전도자의 품위와 그리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회복받길 축복합니다. 아멘.